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바랬던 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나요? 네,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진짜 생소하고 또 큰 이 산을 등반하느라 정말 다들 고생 많았어요.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부족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참 잘 나누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도 하고 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첫 고백부터 마지막 고백까지 한번 함께 살펴보았다는 게 참 큰 의미가 있고, 또 그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번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매주 하는 이 고백, 어쩌면 오늘 여러분 부서를 섬겼다고 하면 최소 3번의 사도신경을 외웠을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그냥 단순한 어떠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전에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이 사도신경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까지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죽음, 부활,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좀 가깝지 않은 그런 주제여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누는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것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죽지 않도록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교류와 또 하나님께서 받아오는 그런 공급이 너무너무 많아서 차고 넘쳐서 사실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그 말씀처럼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맞이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진하게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거든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차고 넘쳐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겠지만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많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 많은 그 카페였는데 딱 올라갔는데 정말 안에만 딱 보였는데 그 뒤에 후광이 막 비치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안해요. 오그라들게서 미안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원래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환하고 빛이 나는 존재였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인간은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과 영이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죠. 우리가 죽으면 그 몸은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천국으로 간다라고 우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이 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했던 것들을 발표하고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있지 않을까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모르는 신을 자꾸 찾아가게 만들고 그럼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다 어렴풋이 느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는 지옥으로, 받아들인 이는 천국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는 내가 죽어서 부활을 하면 몇 살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다시 부활을 할까라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해본 적 있나요? 그렇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다시 나타날지. 이 부활은 정말 그냥 마냥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걸 말하진 않아요. 에스겔을 보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나오거든요. 골짜기에 뼈들이 빡 뿌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딱 데려가서 보여주세요. 여기서 약간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흩뿌려져 있던 뼈들이 우리가 잘 많이 봤던 그 영화처럼 덜덜덜덜 떨리다가 막 붙어가지고 해골의 모습을 딱 만들겠죠.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해골이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근육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 피가 돌기 시작을 하고 살이 올라오고 사람이 눈을 뜨고 완전 그 모습으로 원래 이렇게 지어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냥 뼈만 딱 일어난 좀비의 모습이 아니라 인지하고 사고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표현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어떤 모습일지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물론 마른 뼈 환상과는 다르게 막 다 부패하고 녹아내려서 뼈만 남진 않았죠. 살과 그런 뼈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동굴이 서늘했기 때문에 3일 동안 부패했어도 조금 냄새가 나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에게도 부패가 진행이 돼서 분명히 살아났을 때 냄새가 났을 거예요. 우리가 이따 살펴볼 나사로가 그랬어요. 3일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냄새.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죽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먹을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지만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창에 찔린 자국, 뚫린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찢어지고 뚫려버린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비루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모세의 모습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빛이 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전히 뚫려 있고 여전히 구멍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거룩한 아주 멋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해요.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긴 할 텐데 그럼 난 언제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내린 그런 결론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가장 젊고 예쁘고 멋있을 때의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디 프로필 요즘 막 많이 찍잖아요. 진짜로 가장 젊고 예쁘고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면요. 우리 지금 다 바디 프로필 찍어야 돼요. 막 극한까지 막 굶고 막 움직여 해가지고 몸 만들고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막 살아도 되잖아요. 왜? 이 사람들 말처럼 가장 좋고 멋있는 예쁜 모습을 딱 부활하면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 그 몸으로 막 이게 근육질 막 아름다운 몸으로 딱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나의 아름답고 멋있는 그 기준과 생각 나이가 다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너가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내 모습을 가꾸고 내 모습을 아름답게 멋지게 만드느라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멋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부활은 나의 그 리즈 시절 가장 막 예쁘고 멋있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터 럭크만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33살의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33살일까요? 이 사람이 33살이라고 말한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나이가 33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에 33살의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33살의 몸으로 부활한다? 저는 반대할 겁니다. 저는 33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어떤 모습, 어떤 그 형태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질문을 던져야만 해요. 나는 부활을 믿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몸의 부활이 무슨 뜻일까? 라고 질문하는 게 옳은 질문이에요. 몸에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하나님 내가 몇 살 때 언제로 부활해요? 이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몸의 부활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답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요. 여러분 몸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직히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곁으로 가잖아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 곁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몸에 부활을 해야 될까요?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왜 성경은 몸에 부활을 해야 된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할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성경이 굳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그 이야기가 단순히 육신의 삶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는 한번 딱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배웠지만 지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죄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만 짓는 그런 죄덩어리들 아니잖아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모습들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라는 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뿌렸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영적인 씨앗,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부활의 때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죄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또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누군가를 섬기고 도왔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이 결국 나중에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 몇 살 때로 부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든지 간에 뿌렸던 모든 그 열매들을 거두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나이가 든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아름답고 빛이 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경이롭다 여겨지는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결론은 우리의 리즈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죽음과 몸의 부활과 이야기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이죠. 어쩌면 이 영생은 죽음이나 부활보다
우리에게 더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는 인생을 달려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끝이 없다라는 개념은 사실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은요, 우리가 죽고 몸의 부활을 이루고 나서 먼 미래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막 추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영생은 지금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있죠?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영생이란 단어가 2번 나오죠. 여기에 표현된 이 영생은 다른 단어, 똑같은 단어로 구원을 의미해요. 이 영생은 구원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어떠한 뭐 특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과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발 자체 하나하나가 그 안에 주시는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들이 이미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넘어져도 쓰러져도 포기하고 싶어도 다 때려치고 싶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부패가 진행이 됐고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동굴 안에 넣어놓고 동굴 무덤 그걸 덮었는데도 냄새가 날 만큼 정말 완전히 죽어서 부패가 시작된 인간이에요. 지금 정말 완벽하게 죽은 이 나사로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 나사로를 보면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미안한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대답, 마르다의 대답 밑에 보세요. 네,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살아나겠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건요 지금 오빠의 죽음 앞에 있는 나의 슬픔에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르다의 대답은 네, 알긴 아는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대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마르다도 우리처럼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부활할 거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우리도 마르다도 열심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다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아 예수님, 나 바빠 죽겠는데 얘 봐요 마리아,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만 듣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보내서 밥 좀 차리게 하고 설거지 좀 시키세요. 이렇게 책망까지 하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의의를 드러내며 내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딱 막히면 내가 막 뭔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갑자기 돌아서서 힘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단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투정 부리고 화내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매달리지 않아 놓고 결과를 갖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처럼 마르다도 예수님께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결단하고 헌신하죠. 마르다도 결단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 그 섬김 자체만으로도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우리고 마르다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그 믿음이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살아나겠죠. 지금이 아니라 먼 나중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그 사망으로 인한 절망의 감정에는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부활이, 영생이 내 앞에 닥쳐온 이 사망의 절망을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투정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25,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 그럼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네, 뭐 믿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르다를 탓할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오빠를 고쳐주길 바랬어요. 근데 오지 않으셨고 죽었고 그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의 대답인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늦은 것도 속상한데 오셔서 갑자기 너 오빠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그 앞에서 대들지 않고 일단 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이런 심드렁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를 떠나 나사로가 죽고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 가세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외치시죠. 사실 예수님이 이 그 동굴 앞에 가기 전까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1장 4절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주목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음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이야기하셨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보다 내가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살아남, 부활, 영생에 대한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는 거죠. 사망, 보이지 않음, 영원한 헤어짐 이라는 그 절망과 상실감이 가슴에 탁 들어오니까 그 어떤 좋은 말도, 그 어떤 예수님의 생명의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을 믿을 수 없어서 아니야 얘 죽은 거 아니야, 내가 깨울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우시거든요. 예수님도 죽음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죽음이란 감정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우시던 예수님께서 동굴 안쪽에 있는 나사로에게 죽어서 들을 수 없는 그 시체에게 일어나라, 나오라 말씀하시죠. 성경은 죽었을 때 몸을 칭칭 감았던 그 수위의 모습으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파장을 주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사망과 영원한 헤어짐이라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에요. 그 절망감을 산산이 깨뜨려 버린 사건이에요. 그걸 딱 보고 이제부터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믿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부활하고 어떻게 죽음에서 이겨냈을까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떠받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내가 죽음까지 다스릴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만큼 해, 그걸 보여주기에 살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기적에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신앙은 사망을 이긴다. 이 우리 같은 신앙인은 사망의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 아니 이긴다 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죠. 우리 11장 25,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문장 잘 보면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죽으면 다시 산대요. 좀 말이 안 되는 문장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은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은 그걸 넘어선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인이 사망을 이긴다, 이 말은요, 그 다시 사람이 살아난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렸던 중요한 메시지예요. 신앙은 사망을 이긴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생은 추상적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관념, 단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삶과 동떨어진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생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위로와 힘과 능력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사망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너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정말 좁고 힘들다는 거 잘 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다른 법이 너희의 마음과 다르게 너희는 죄인으로 만들고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 간다 해도, 너희가 다시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빨리 넘어져서 낙심하고 허무함 가운데 허탈함이 너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혀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 그것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삶이 정말 어렵고 또 좁고 힘들어도,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 관계를 개선하는데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먹는 것 그조차, 기도하려고 눈 감는 것조차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은 사망을 이긴다, 사망의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들이 매주 했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다시 살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을 넘어서 몸의 부활을 이루어내고 거룩하고 신비롭고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몸의 부활 이후에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과 즐거움의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현실에 집중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너가 나의 안에서 구원을 발견했음을 기억해라.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던 그 순간, 그 시간이 바로 영생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문장이 절대 아니에요. 혹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압박을 주는 그런 내용들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죠?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내 하나님 진짜 맞아요.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매주 했던 그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훈련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고백들이었어요. 신앙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바르고 내가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매주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도신경처럼 아멘으로 끝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고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사람들로 인해 너무너무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다 그만두고 싶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삶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키고 사망과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허무함 속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나를 괴롭히는 고난과 위협과 낙심하는 모든 감정 그리고 사망을 이길 힘을 나에게 줍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했던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망을 이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알고 끝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살아갈 힘이 되어지는 나의 그런 새겨진 하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 정말 화를 내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욕하고 싶고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그 순간에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에 살펴보는 것은 오늘로 끝이 나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정말 모든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바라며 축복합니다.